미국 워싱턴 DC 근교의 알링턴 국립묘지에는 무명의 용사 무덤들과 그들의 고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한 기념비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제1차, 제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그리고 월남전쟁에서 나라를 수호하기 위해다 싸우다 전사한 신원을 모르는 5,000명의 용사들이 오랜 세월 동안 24시간 경비병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오늘도 누워 있습니다. 그들이 누워 있는 무명 용사비에는요, 여기에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있는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미국 용사가 잠들어 있다라는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이 글은 그곳에 묻힌 사람이 무명의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께는 알려진 이름이 있는 용사, 즉 유명의 용사라고 말합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마리아는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이란 시골 가나안 동네에서 가난한 집안의 딸로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았어요. 이런 가난하고 비천한 어린 처녀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는 최고의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무명한 사람이지만 유명한 사람이 되었어요. 힘없는 사람이지만 가장 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하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이는 복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세요. 힘들어도 삶이 척박해도 믿음으로 사시라고요.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믿음으로 사는 여러분이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요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이인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생각해 봤던 마리아와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의 만남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엘리사벳이 누구입니까? 엘리사벳은 사가랴의 부인으로서 아론의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도 제사장의 딸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거기 36절에 친족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친족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은요, 같은 출생을 가진 골육을 사촌 또는 이모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약 110km 이상 떨어진 엘리사벳의 집을 방문하게 되고 거기서 무려 3개월이나 머물다가 돌아간 것과요,
특히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고 늙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엘리사벳은 늙었다 한 60대 아니면 70대고요. 마리아는 약혼 당시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이런 것을 감안해 보면요,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사촌보다는 이모였을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싶습니다. 친족이든 사촌이든 이촌이든 그것이 중요하지도 별 문제가 되지도 않습니다만, 제가 이모로 이해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의 정체성을 남자 교사의 경우는 삼촌의 리더십, 여자 교사의 경우는 이모의 리더십으로 정하고 아이들을 양육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예요. 교사들에게 별도로 말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만, 이 시간 엘리사벳의 모습 속에서 이모의 리더십을 찾고요, 이모의 영성을 갖추는 교사 또는 유사, 유모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삼촌의 리더십은요, 여호야다에게 두고 싶습니다. 본문을 보면 엘리사벳의 성숙한 믿음과 뛰어난 영성에 놀라게 됩니다. 그녀의 영성을 보면 보통 사람과는 분명 다르다는 느낌을 갖게 될 거예요. 느낌이 아니고 사실이죠. 마리아를 향한 그녀의 예언적인 선포를 보면 알 수 있죠. 마리아가 엘리사벳의 집에 찾아왔을 때에 그녀가 마리아에게 들려준 소식은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알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에게 어떤 사실을 들려주었습니까?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처녀로서 태중의 임신을 하게 되고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게 하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벳은 마리아가 임신한 지 한 달도 안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임신 사실을 알려준 장본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녀는 마리아가 이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마리아의 몸에 잉태된 아이가 어떤 분이신가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은요, 마리아 이외에는 정작 아무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었는데 1개월 만에 엘리사벳의 입에서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다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영성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엘리사벳은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까? 그것은 그녀가 우리와는 성정이 다른 사람이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 아닙니다. 천사와 같은 존재라서 알게 되었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은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41절 후반부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엘리사벳이 의인이었으며 주의 율법과 규례를 어김없이 실천하고 있었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된 성령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마리아가 자신의 집에 도착하여서 문안 인사를 하자마자 마리아에게 놀라운 예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오늘 엘리사벳과 같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숙한 믿음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서
시대를 보는 안목을 갖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39절 40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마리아에게 있어서 천사 가브리엘을 만난 날은요,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복, 정말 엄청난 은복이죠. 근데 그 은복이기 이전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는 천사의 말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어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그의 고백도 진심이었어요. 그렇다고요, 문제가 한순간에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그가 진실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모든 문제가 싹 아침 안개가 거치듯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배는 점점 불러올 것이고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자신이 아이를 갖게 된 일에 대해 설명회를 할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앞으로 어떤 일을 겪어야 할지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돌팔매질을 당해 죽을 수도 있어요. 답답하기 그지없고 암담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찾아가서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있었다는 사실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찾아갈 곳이 있고요,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큰 위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크고 작은 생의 위기를 겪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지나온 인생 여정 가운데 생의 위기들을 겪어보신 줄 압니다. 지금 겪고 계신 분도 있을런지 모르겠고요. 그런 때에 찾아갈 사람도 없고요,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다면 우리는 더욱 힘겨울 것입니다. 기쁨을 나누면 배가 되고 슬픔을 나누면 반으로 준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슬프고 힘겨울 때 함께 해주는 이웃이 한 명도 없이 자신을 짓누르는 무거운 인생짐을 혼자서 고스란히 감당해야 한다면 얼마나 서럽겠습니까? 세상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간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서럽겠느냐고요. 대궐 같은 집에 산다 할지라도요, 서럽기는 마찬가지일 거예요. 더 쓸쓸하고 외롭기만 할 거죠. 이 텅텅 빈 큰 집에 아무도 찾아오는 개미 하나 얼씬거리지 않으면 더 서러울 것 같아요. 만약 그럴 때요, 허물없이 찾아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혹은 문득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마리아에게는 진심으로 자신을 맞아줄 사람,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믿어줄 사람, 자신을 이해해주고 위로해줄 사람, 동정녀 탄생이란 이 허무맹랑한 말도 믿어주고 응원해줄 사람, 지지해줄 사람, 그리고 자신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해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이모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이처럼 생애 가장 힘겨운 순간에 이모 엘리사벳을 찾아간 것으로 보아서요, 평소에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깊이 신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제사장의 아내로서 엘리사벳이 보여준 깊은 믿음과 영성, 성숙한 인격, 그리고 거룩한 삶은 어린 처녀에게 본받고 싶은 모범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과 인격도요, 이렇게 본받고 싶은 모범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노년의 엘리멜렉은 하나님의 은총을 힘입어 임신을 하고 출산을 기다리는 입장에서요, 누구보다도 자신의 마음을 가장 잘 헤아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마리아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서둘러서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서둘러서, 성경에 보니까 빨리, 우리나라 사람들 빨리 좋아하는데요, 빨리 유대로 내려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요, 누구를 찾아가든 그가 성도이든 이웃이든 이모이든 친구이든, 또한 누군가의 이웃이 되어주고 친구가 되어주기 전에요, 만나야 할 궁극적인 만남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만남일까요?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참 친구가 되어주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친구로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아드님은 특별히 우리가 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우리의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세상에 낮고 찬한 곳에 오셨잖아요. 왜 낮고 찬한 곳에 오셨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의 가장 낮은 곳, 즉 바닥을 경험할 때,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쓰라린 아픔, 실패,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찾아와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우리가 초라해지고 위축될 때에, 우리가 외로워하고 눈물 지을 때, 그리고 아무도 우리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가장 힘겹고 어려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찾아갈 이웃이나 형제, 친구가 없다고 서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찾아오는 친척이 없고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다고 쓸쓸해할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십니다.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칠흑과 같은 어둠의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한 줄기의 빛이 돼서 찾아오 주님을 만난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때 주님 만나지 않았으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지요. 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찾아가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다 말할 수 있어요. 실컷 울 수 있어요. 그분은 나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벗이 되어 주셔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분은 나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금요 성령 집회인 애낙고래를 통해서 이런 은혜를 조금이나마 맛보고 있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눈물이 막 고여 있고 안타깝게 부르짖는 모습. 저는 체면 때문에 애낙고래 인도하긴 하지만 눈물은 안 흘리려고. 근데 저 혼자 산에 가면 참 많이 울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자신에게 찾아온 위기의 순간에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엘리사벳의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는 서둘러서 빨리 말입니다, 유대 지방으로 내려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다 지방까지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10km 이상이 되는 너무나 먼 거리로요, 어린 마리아 홀로 간다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는 매우 수고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위로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현장을 확인하라는 마리아의 간절한 열망은
그녀로 하여금 단숨에 그 먼 거리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렇게 만난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은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 만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만남이 주는 또 다른 은혜들이 있어요. 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면, 먼저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성령 안에서의 교제였습니다. 성도의 교제는 성령 안에서 행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요 19절부터 21절은 성령 충만한 모습을 그려놓고 있어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성도 간의 말씀 안에서, 찬양 안에서 즐거운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소통이 되는 즐거운 교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의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황이 어떠하든 개의치 않습니다. 망해가면서도 마음속 중심에서는 우러나오는 찬양이 있어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한마디로 넘치는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넘쳐요. 범사에 넘치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서로 간에 복종하고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인격, 그리고 이 충만한 모습 속에서 교제가 이루어진다면 거기에 위로가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나누는 교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것이 되고요, 신앙도 성장합니다. 계층이나 신분이나 혈연이나 지연이나 또래 또는 자기 취향대로 교제하는 일은요, 성도의 교제에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할 뿐더러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아가서요 교회의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계층, 혈연, 지연 이렇게 똘똘 뭉쳐가지고 교회는 자기네끼리 놀면요 결국 오래가지 못하고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교제해야 합니다. 거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용기와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와 엘리사벳은 서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42절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축복인데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큰 소리로 엘리사벳은 최고의 찬사로 마리아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최고의 찬사로요. 주님은요 성도 간에요 서로 축복해 줄 것을 명하셨습니다. 성경 한 구절만 소개해드리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 여러분도 그러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 사람들을 상대하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남이 못되면 잘 안 되면 좀 어려움에 처하고 공경에 빠져 있으면
동정을 참 잘하는데요. 같이 울어주기도 하고 밥도 사주고 뭐 하여튼 내가 도와줄 게 없을까 하고 뭐 밤을 지새우면서 며칠간 같이 지내기도 하고 기도원도 같이 가주고 이렇게 남이 못 되면 동정을 잘하는데 남이 잘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요. 축복하는데 인색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되면 잘 도와주는데 잘 되면 배가 아파. 너무 아파. 너무 아파.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별개의 존재들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지체들이요 가족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내가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도 기쁘게 여기고요 축복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야 나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서로 축복할 때에 위로가 있고 용기와 소망이 생기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엘리사벳은요 마리아 앞에서 겸손하였습니다. 4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은 마치요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로 말하고 있어요. 종이 주인을 맞이하듯이요 말하고 있어요. 엘리사벳 누굽니까? 제사장의 부인이죠. 뭐 신분으로 하면 제사장이면 최고 존경받는 신분입니다. 제사장의 부인이고요. 또 마리아와 비교하면 어머니 뻘 되는 사람입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약혼은 몇 살에 몇 살? 아까 12살에서 14살 사이에 약혼은. 우리나라라면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 2학년 요 사이에 약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사벳은 60대 아니면 70대일 수도 있어요. 어머니 뻘이 아니고 늦둥이거나 아니면 할머니 뻘 되는 거예요. 뭐 신분으로 보나 뭐 나이로 보나 뭐 그래도요 엘리사벳은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를 존귀히 여기고요 그 앞에 겸손히 행한 것입니다. 마치 종이 주인을 맞는 자세로 마리아를 대한 거예요.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고요 훗날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예수님께서 오시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죠.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세례 요한은 아마도 그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몸에 배인 겸손한 신앙 생활이 그에게도 배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섬겨야 교제가 깊어지고 지속됩니다. 행복하는 거예요. 무례하게 대하거나 이기적으로 대하면 교제가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간에도요 마리아와 엘리사벳의 만남처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 안에서 위로가 있고 서로 축복해주며 서로 겸손히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가 지속되기를 축복합니다. 엘리사벳의 신앙의 인품이 참 훌륭하다 이런 사실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거듭거듭 이제 깨닫는 기회였는데요. 그 45절에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확신과 용기를 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 말씀은 마리아에 대한 위로일 뿐 아니라 예언이기도 합니다.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천사를 통해 자신의 남편에게 말씀하신 잉태의 소식이 현실로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고요. 남편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 못하게 된 일도 보았습니다. 엘리사벳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이나 의혹이 한 점도 없었어요.
온전한 확신만이 그녀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보고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대로 된다, 여기에 대해서 의혹이 없었다는 거예요. 완전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에게도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마리아 또한 엘리사벳이 기적적으로 잉태한 사실을 보고 또 그녀의 말을 듣고 자신이 예수님을 잉태한 것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아직 한 달도 안 된 상태인데 아기가 뛰어놀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을 텐데 엘리사벳이 얘기하니까 이게 맞다, 이렇게 인정하게 되었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성도가 또한 그렇지 못한 성도의 믿음에도 확신을 줄 수가 있습니다. 내가 경험해야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확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들도 엘리사벳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이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하고요, 다른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해주고 용기를 주는 신앙 조언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경험이 없으신가요? 대답을 안 하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 경험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길 외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 없어요.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요, 지식이 많아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절대로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라 하시면 가보세요. 주께서 주라, 너 있는 것 주라 그러시면 줘야 흔들어 넘치도록 도로 안겨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 복입니다.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순종이 체험이에요. 그럼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순종하여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말씀의 생동감을 체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생동감이 있는, 얼마나 힘이 있는 역동적인 삶을 살겠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생의 가장 힘겨운 순간을 어떻게 이겨냈습니까? 만남이었습니다. 누구와의 어떤 만남입니까? 엘리사벳과 성령 안에서 위로가 있고 서로 축복하며 상대를 존중하는 겸손한 교제가 있는 만남이었습니다. 이런 만남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죄인 된 나를 친구로 맞아주시고 특별히 내가 생의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나의 진정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에, 내가 초라해지고 위축될 때에, 내가 외로워하고 눈물 지을 때에, 그리고 아무도 내 곁에 남아있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나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를 결코 홀로 고아와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나와 동행하시며 도와주셔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의 복, 만남이 주는 은혜가 있는 삶이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